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린 네 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응답을 듣고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또 믿고 나아갈 때 돌파하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당신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가신 지가 2주가 됐는데 되게 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리 지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일들을 되게 주신 것도 있고 제 기억을 떠듬떠듬하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거의 관리인 수준으로.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목사님이 이 과정을 하면서 그냥 하진 않았었겠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셨겠죠. 저도 해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더 색달랐습니다. 교회에 어떤 위치에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에는 몰랐었던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자리를 더듬으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회를 보면서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처음이라 사회에 처음 서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더 괜찮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잘할 때쯤 되면 목사님이 오실 것 같아요. 교회 주차장에 바람이 부는 날이면 골목에 모든 쓰레기가 교회 주차장을 다 들어옵니다. 이게 청소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께서 매번 나가셔서 보일 때마다 청소하셨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도 그냥 지나가다가 몇 번 이렇게 쓸고 했었는데 토요일 날 박지한 전도사님하고 정봉준 목사님 함께 청소를 하는데 계속 눈에 보이잖아요.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여기 좀 막혔으면 덜 고생하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었어요. 바람이 불면서 쓰레기가 이 안으로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동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 몰려오겠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준비하시는 지금 대림평화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역사들,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쓰레기가 들어오면 청소도구를 준비해서 쓸어야 되잖아요. 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야 되고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들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있다가 서로가 상처를 받고 서로가 문제가 생겨서 아픔을 갖고 그래서 그냥 또 그분은 오셨던 분 나가고 또 성도들도 힘들어서 막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더 한 단계 성숙해야만 성장해야만 오는 영혼들을 온전히 이끌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 주님 앞에 한 성령 안에 이 교회의 일들을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야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거에 신경 쓰이고 세상에 움직여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 이 대림평화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 부흥의 불길을 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대학생 때 수원에 학교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전철을 타고 1시간 가량을 전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책을 읽다가 운 적도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훌쩍훌쩍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젊은 청년이 왜 저렇게 책을 보면서 우는 모습이 안타까웠나 봐요. 제가 그렇게 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책을 보다가 울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울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인간극장 같은 걸 보다 보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 제 동기들이나 막 주변에서 저기 임병장 운다고 눈물 흘린다고 저거 보라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감성이 풍부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저하고 상황이 일치됐을 때 제가 살아왔던 모습 그리고 제가 겪는 일들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딱 접하게 되면 더 이 주체할 수 있는 감정이 이렇게 폭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그래 안타까워 쟤는 왜 저래 막 감정이 막 그렇게 폭발하듯이 느끼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계획을 세우셨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 펑펑펑 우는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는 우리가 막 울기도 하고 눈물을 안타까워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제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소름이 돋칠 정도로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사람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데 그 순간 그것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가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2바구니 신앙을 소개합니다. 제목을 12바구니 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네팔에서 포카라라는 지역에서 12바구니 카페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이 12바구니 카페가 세워졌던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12바구니 카페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1213번이 등장해요. 말씀하시니라는 단어는 82번, 말씀하여가 137번, 말씀하시되 159번,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많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6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10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에도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는 장면이에요.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2바구니 카페를 움직이면서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2바구니 카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집중이 되어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함께 나눌 것은 키포인트는 말씀입니다. 시작은 말씀에서부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출발점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는 우리들은 말씀으로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들이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창조되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작점은, 출발점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활에 있어서도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드러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야 돼요.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 틀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하다가도 누군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 불평하거나 불만스러운 이렇게 표현하거나 하면 거기서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하거나 하면 거기서 우리는 멈춰야 돼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12바구니 카페를 열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저희 가게의 모든 움직임은 말씀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와요. 근심, 염려를, 그리고 두려움을 주고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모든 생각들, 거기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에서 우리는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시작됐다는 것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끌려간다는 거죠.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한 번에 대번에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이 안 되죠.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말씀이 한 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날마다 천국이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신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유도 그런 과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 처음부터 대단한 저 위에까지 올라가 있지 않았어요.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출발점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팔에 도착해서 송미란 선교사하고 1년도 안 된 저희 딸 하나를 데리고 달빛 학교에 내려왔습니다. 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내려왔었는데 되어 있지 않아 창고에 이렇게 짐들이 있는 데다가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거기서 하루를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가 저를 보고 웃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팠어요. 제 딸 하나 얼굴에 12개의 붉은 점들이 있었어요. 모기한테 물린 거예요, 밤새. 1년도 안 돼, 1살, 이제 첫 돌도 되지 않은 그 하나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간지러울 텐데,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도 그 시간을 지냈던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의 집에서 그런 속상한 것도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말씀,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고아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게 했어요. 거기서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부가 있고 저희 가정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네팔에 갔으니까요.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원래 중국에 들어가려고 준비했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사 인준 받기 직전에 네팔로 움직이게 해서 저희 장모님한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중국에 갈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말씀도 못 드리고 바뀌게 돼가지고 제가 안수 받을 때에 그때 하셨어요. 네팔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도했지 않았던 거짓말쟁이가 됐었죠.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압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아셨어요. 제 아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팔 가서 고생하죠. 많은 분들이 네팔 가서 선교사님 고생이 많으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사세요?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고생은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한국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말씀 가운데 움직여지는 훈련들을 거쳐서 포카라에 저희 가정을 보내셔서 12바구니 카페를 세우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끝난 게 아니라 일을 또 주셨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 일에 제가 들어갔다는, 저희 가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포카라로 사역지를 이동하면서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포카라에 떨어지자마자 저희 가정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녁마다 시간 날 때, 밥 먹을 때 시간만 나면 아이들과 함께 외쳤던 게 이 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을 구할 때도 6개월 동안 집을 놓고 기도하면서 구할 때도 저희가 바라보는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외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가게를 구하고 건물을 저 건물로 저희가 마음을 두고 있었을 때에도 5개월 가까이를 그걸 지나가면서 외쳤던 게 이 세 마디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의 집에서 훈련이 저희를 포카라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했고, 이 외침,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2바구니가 태어났습니다. 시작이 되어졌어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저는 늘 고백하는 게 12바구니 카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내 이름은 몰라도 이 12바구니 카페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깔때기를 통해 우리의 생각, 행동, 계획을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김미진 간사님이 오셔서 말씀의 깔때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그것을 가지고 걸러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말을 걸러내야 돼요. 해에 나가면 물갈이를 많이 합니다. 물이 바뀌면서 이렇게 물갈이에서 이렇게 복통이 나고 설사하거나 배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물을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합니다. 물을 이렇게 정수해서 먹을 때 물이 딱 해서 쭉 나오는 걸러진 물을 마셔야지, 그 걸러질 때 나와 있는 찌꺼기들의 미련을 두고 아까워 해서 그걸 다시 집어넣어서 마시면 어떻게 돼요? 100% 배가 아파요. 복통이 나고 설사하고 배탈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걸러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러내서 그 걸러진 걸 우리가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러진 찌꺼기에 미련을 두고 계속 세상에 내 생각과 내 관련된 걸, 거기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모든 것들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말씀 배가 운동을 우리 대림평화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께서 저 네팔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지 않게 그냥 하게 됐어요. 이것까지 저희 가정도 하고 따로 하고 있는데도 목사님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선교제하고 연결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목사님이 저희 파송교회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줘요. 말씀 배가 운동은. 이것마저 놓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못 읽더라도 여러분들 말씀 배가 운동에 참여하셔서 다 못 읽더라도 단 한 장만 읽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것마저 놓치면 우리는 평생 말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그런 사람 치고 다음에 하는 분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구원할게. 다음에 해야지. 그래, 너 다음에 구원할게.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말씀회가 운동 꼭 참여하십시오.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절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 끈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가족들이 같이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속도원들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 팀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못 읽었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그치지 마시고. 쉽지 않잖아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응원해주고 한 절이라도 같이 읽읍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응원해서 다독여줘서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놓치지 않게. 우선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생업을 일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드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고서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하고서 저희가 들어와서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선교 보고할 때마다 일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는 분들 참 대단하다고 제가 존경한다고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제가 빵을 해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그냥 쓰러져요. 밥 먹기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선교사고 목사인데도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오븐에다 빵을 굽다가 성경을 듣다가 빵을 태워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고 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변명을 대서 안 되는구나.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겠다. 한 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무조건 붙잡아야 되겠다.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끊어지면 이후에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붙잡으십시오.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대해 신뢰하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재록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들의 그 교주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12바구니 카페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셨고 거기 카페를 오픈시키게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저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포카라 지역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지내면서 말씀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열두 바구니 카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성경의 그 기록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네팔을 우리는 나누고 흘러보내는 그런 12바구니 카페가 될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두 번째로, 말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언가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까 읽었던 5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는 내용이고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사람들이 앉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뭘 나눠주셨어요? 떡과 물고기 2마리죠. 빵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제자들이 들고 다니면서 나눠준 게 그들이 원대로 주고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 12바구니 카페가 그런 자리에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는 그 여호와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그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근데 왜 나에게는, 내 가정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뒤따라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순종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저는 12바구니 카페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땅과 자녀에 대한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 때 그가 자기 땅을 가졌습니까? 자기 자손들을 몇 대까지 봤나요? 아들 이삭밖에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와 약속하실 때마다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되어졌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제발 계산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산기 두들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게 있는지,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있는지, 아니면 피곤한데, 아니면 변명,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정말 단순하게 뭐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순수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한 단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성숙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곳에 오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민족과 나라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찬양 있죠?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고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며.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와 만나면서 삭개오야 불렀을 때 삭개오가 듣고 내려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됐어요. 우리 삶을 뒤집어 엎게 됐어요. 이 말씀의 생명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여러분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없을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그 말씀이 움직일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육체적인 것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0견이 걸려서 7년 전에 오른팔에 50견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40이죠. 40배 50견이 왔어요. 갈멜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도 제가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팔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것도 못 올라갔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고치시나 보다. 이번 이 기도원에 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팔을 고쳐주시려나 보다. 너무나 신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딱 끝나고서 딱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데 다시 그 자리예요. 기도하면 올라가고 멈추면 야, 이것도 내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구나. 7년 후가 돼가지고 재작년 5년 전에 5년 만에 제가 왼팔이 또 왔어요. 1년 좀 넘게 고생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기도해도. 내 믿음이 더 떨어졌나 보다. 뭐 농담이지만요. 저희 집을 주신다는 말씀을 6개월 동안 붙잡고 기도하고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서 얻었어요. 가게를 5개월 동안 기도하고서 얻었어요. 저희 12바구니 카페가 움직여지면서 많은 시기 질투도 있었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비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늘에서부터 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까지, 주변까지, 동네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12바구니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카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센터가 될 거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센터가 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이 사명이 됐어요. 말씀으로 시작했더니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새 일을 주시는 사명을 보게 됐어요. 열두 바구니 카페를 이제 움직이면서 맛있는 빵을, 빵집이니까 일단 빵을 파니까 맛있는 빵을 만들자. 빵을 배울 때 구호가 뭐였냐면 빵을 만들어서 내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빵을 만들자. 맛있는 빵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늘 가게 나갈 때마다 오고 가는 이들의 영혼들이 평안할 수, 저희 가게만 지나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심, 염려, 걱정 있고 아픈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장소.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이들이 와서, 믿는 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방과 같은 역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본드를 마시는 아이들을 구제하고 또 배우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을 이제 장학 사역을 하고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지금 그 직원들의 어디 나가도 이 직원들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좀 중보기도, 무스탕이라고 하는 지역을 놓고 중보기도, 그것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남아불교, 온전한 남아불교 지역인데 거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러 모틱한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홀로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들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12바구니 카페는 단순한 일반 카페하고는 다릅니다. 틀려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가 저희 카페를 계속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어진 이 12바구니 카페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늘 그 중보 기도에 그 힘이 처있기 때문에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새로운 다른 일반 카페와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날 겁니다. 우리 충성속, 화평, 사랑속이 있잖아요. 저기 세 개 꽂혀 있는, 저는 그것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만 믿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 그분들의 기도로 저는 그냥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저도 살고 다른 이에게 이 놀라운 일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산 위에다가 사명이 생겨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12바구니는 사명을 이루어갈 겁니다.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던 12바구니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증인의 삶으로 네팔에서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출발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의 영 그리고 혼, 우리의 육체까지도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명,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 사명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돌파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출발점이 시작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생명이 있는 구원을 시키는 내 삶을 다시 바꿔 나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내가 사명을 받아들이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모든 시작을 이루게 하셨던 말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출발점은 말씀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에 출발점이 말씀임을,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을 바꾸는, 쪼개는, 우리의 생명을 지금 구원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걸 경험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담대히 믿고 나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대리평화의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끊이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승리하는, 말씀으로 돌파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이 대리평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출발하게 하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 바꿀 수 있는 활력을 갖고 있는 그 생명력, 그 신비, 그 구원의 역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복과 은혜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